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또 확진자가 또 많이 이렇게 또 나와서 오늘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교회 또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고요. 어떻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또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좋은 시대, 요즘에 어떤 종교에서 그러죠. 아주 행복한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 지나면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올지, 그래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각 개인에게 질병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에 코로나, 사스 여러 가지 부분으로요. 앞으로 반드시 지구는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걸 우리는 알고 대비해서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10,000명 지금 육박하고 있잖아요. 2차 접종 받는 사람도 확진자 된다. 물론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백신 좋은 거 맞은다고 해도 물론 다행히 비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신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고요.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시대 이런 사건을 터뜨려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은 가거든요. 코로나로 확진되었고 갈 수도 있고 건강에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는 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죠.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 앞주에는 237 나라의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을 알고 세계를 살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이게 확실한 답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상 못할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예배하고 있고 이걸 알고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오늘 2장
우리가 1절에서 12절 얘기했는데요. 2, 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편집 얘기하죠. 편집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편집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이 되라. 이걸 편집이라고 그래요. 편집의 의미는 뭡니까? 잘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딱 각인시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편집 각인 그랬는데 그럼 뭘로 편집하고 어떻게 각인할 것이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6절 내용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야 되고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설계, 그럼 플레인이라고도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그러면 설계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그 각인된 말씀을 나에게 계획을 세워서 나에게 주신 이 기도를 딱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라. 각인 뿌리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 내리락 안 하고 여기서는 딱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설계가 이렇게 되지 않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디자인 그랬는데요. 디자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의 작품을 말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요. 이게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에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9절 10절 한번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에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 보좌의 축복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요게 우리가 체질화가 되어진 게 바로 디자인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늘 말씀의 흐름, 보호자의 축복,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셔요. 천국 천사를 파송하셔서 237의 빛 세계 복음화의 역사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년의 응답, 1000년 응답,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기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발견되어진 것이 복음의 편집, 설계, 디자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지면 돼요. 이걸 진정으로 보았을 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만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명도 자기 재산도 다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오늘 하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그랬고 바울 사도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7 재앙, 이걸 막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 재앙은요, 사실 초대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여기에 꺾여지고 역사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좀 보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먼저 복음 가진 기독교의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요. 기독교의 책임이란 게 뭘까요? 자, 우리의 책임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요즘에 늘 얘기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창세기 3장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과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냥 선악과 아니요, 그것만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의 창세기 3장 에덴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 사건을 통하여 지구상에 아담이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사단 지옥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잘 아시죠? 네피림, 모든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단이 다 장악해서 타락시켰잖아요. 그 사건을 인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된 홍수 심판의 사건입니다. 또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그들이 어째요? 이제 우리가 홍수가 나도 죽지 않도록 성을 쌓고 대를 쌓자. 탑, 하늘 끝까지 그래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전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 책임이 크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불교는 이런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난 이런 저주 재앙, 왜? 그들은 이것 막을, 지구상의 저주 재앙 막을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 책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들은 아예 모르는데.
자, 우리 인간의 원죄로 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 인간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이 사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무한생명의 교회, 우리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천만에요. 항상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적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은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나오죠. 불신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문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사도 얘기했고 야손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울사도는 이거 하나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내 가족 친지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최고의 악한 사람이다. 우리 가족 친지들만이라도 천국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유치한 말이 아니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틀을 기독교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틀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숭배.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틀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3단체와 타 종교는 아예 귀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걸 가지고 터뜨리고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요. 지금 보세요. 3단체 타 종교는요, 거의 엘리트들 싹 그리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교회는 어째요? 죄송한 말이지만 엘리트들 쓸만한 사람들 다 3단체 타 종교에서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다행히 그 나머지 사람들, 그들에게라도 우리는 함정과 틀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올무 6가지 불신자 상태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6가지 상태에 다 잡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 문제 와 있고 여러 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걸 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항상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계와 미래를 맡겼던 것은 바울이 이거 하나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복음 받을 사람, 그런 만남을 주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셨던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이 역사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독교 사명이 있어요. 기독교 사명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7대 7번의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7대 대재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왜 7재앙을 받았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7재앙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요, 늘 전쟁, 애굽의 노예, 바벨론 포로, 로마의 속국, 블레셋 전쟁, 이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구약의 39권, 신약시대 로마의 속국. 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받고 의리의리한 축복 속에 산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건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는 모르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가만 갈수록 보면 볼수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왜 중요한 사역을 했고 중요한 사람이냐? 이 역사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이건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냥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늘 전쟁으로 고통당했다. 그 역사로만 알았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우리에게 있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부터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죽어도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 죽겠다. 이거이 바울 사도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잘 아십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복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라면 종교인데요. 기독교 종교는 죽음이요. 맞아요. 7명의 렘넌트들 모두 그들은 죽음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시대 때 사도들 제자들 로마의 그 엄한 무시무시한 정치권의 칼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축복 당연합니다마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아니,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죽어도 예수 안에 다 있는 이 그리스도 증거하다 죽을 것이다. 이 결단하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이해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올바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죽었어야지. 왜 멀쩡하게 살아있냐? 하나님은 로마 세계 복음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살려놓으셔. 그게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계 복음하고 빨리 죽자. 그럴수록 좋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 기독교의 역사는 그 역사였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 믿으면 진짜 축복받아서 장수한다. 그런 역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도 늘 그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7번의 재앙을 맞이했지만 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 그 7명의 렘넌트들. 요셉은 청소년 때, 모세는 아예 더 어릴 때, 모세가 사역은 80세 했지만 모세는 어쩌? 3개월 되었고 죽을 운명에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부르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다윗 전부 어린아이들. 그래서 7대 재앙 속에 7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즉 편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딱 각인된 그들에게는 늘 문제와 사건, 어려움, 고난,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들 보세요. 그리스도가 딱 메시아가 각인되어지니까요. 문제 사건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설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물론 죽음을 맞이했던 렘넌트들도 있지만 그들은 죽음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여줬어요. 디자인의 역사로 체질된 그들에게. 그걸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보호자의 축복이요 시공간의 초월이요 237의 빛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흐름,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 이뤘던 게 아니죠. 문제, 사건, 고통, 고난. 그런데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디자인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독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증인될 것이다. 증인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산, 거의 감람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다 불러다 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위디오 임마누엘. 여기서 우리가 삼초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호자, 그렇죠? 시공간 237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보호자로 내 안에 있으니까 빛의 역사는 237에 이루어져 세계 복음만에 되어진다는 말이죠. 여기에 삼초월이란 단어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보호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오늘 그리스도 축복 여러분들 꼭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치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소를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또 마지막 시간에 귀신 얘기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과 귀신 꺾여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모든 지금 75억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12가지 문제 속에 딱 묶여 있고 구원받은 우리라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호십삼탐 노리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고 속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불치병이 있으니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불치병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인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영접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여러분 그것이 속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237 하나님이 이루고 가셔요. 237의 빛.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제 땅 끝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면. 되리라. 되어진대요. 237 세계 복음화는. 이거 간단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줘서 영적 서밋을 만들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세계복음화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237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237 나라 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놓고 기도한다면 이 빛의 역사는 237 나라에 다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주일을 준비해요. 주일 예배. 그래서 중요하지.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족과 함께 집에 가서 강단 말씀 우리가 포럼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미션홈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게 제자 말씀 운동의 역사거든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후의 것을 본 사람들이요. 미래. 자, 어째서 자기 아들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데 요게벳이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3개월 만에 갈상자리에 뛰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에 뛰어보냅니까? 미쳤습니까? 미래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모세 잘 아시죠? 미디안 강에 도망갔어요. 애굽 사람 하나 죽인 사건을 통하여. 지금 애굽의 국가적으로 살인범의 지명수배 받은 그 모세를 자기 사위 삼았냐. 이들이 미래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후의 것, 출애굽을 봤어. 출애굽의 역사.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후의 것, 미래를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 요걸 보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신앙생활 믿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앞주에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듯이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 세계 선교 이 미래를 가지고 가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야 이 시대에 살 길이에요. 또 국가의 역적질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라합. 위험한 일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원 스파이를 살려서 내보냈거든요. 이웃 것을 봤어요. 뭐?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이거요. 어째서 하나님이 지금 한나와 이세 자녀들 사무엘과 다윗 이들을 들었었을까요? 한나, 이세 중요해요. 그 아들 사무엘, 다윗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블레셋 나라를 봤어요. 늘 괴롭히는 블레셋. 제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만 꺾을 수 있다. 미스바 운동에 번제드렸던 사무엘. 여러분 그냥 의미 생각하면 안 돼요. 오실 메시아 사상을 깨달았던 언약궤와 성전 다윗.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못해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다. 또 왕정시대 오바다 우상시대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 세 청년 죽음 앞에서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했거든요. 이웃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실 메시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가 전했던 이 복음 각인 제대로 됐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회복했잖아요. 특히 바울이 본 로마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땅끝 세계 복음화. 자,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다. 이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가신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를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무한생명교회는 이 일에 증인되셔야 되고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가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찾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바울 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결단을 내고 갔던 바울 사도 초대교회 그 지긋지긋한 7 재앙은 로마 복음화에 이루었고 세계 복음화에 이루었다는 사실. 이제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무한생명교회가 이 응답 확실하게 붙잡고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